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과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에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혹은 전통적인 교단적인 교파적인 교회에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을 항상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항상 잘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도 어느 때 또 어느 시험의 때가 되면 내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생겨납니다. 너무나 심하게 몸이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면 기도할 힘과 여력조차도 잃어버릴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삼겹줄, 세 줄을 엮어놓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들을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기도로 돕고 섬겨가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은 어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끌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과 결별을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는 것,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넘어져 갈 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영혼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거꾸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 갈 때 탄식할 때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힘이 있고 깨어있고 여력이 있을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원수 마귀는 끊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삼켜버리려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믿는 사람을 삼켜버리려면 그 사람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뭐합니까? 어떤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이. 모여서 계모임을 하고 소풍을 가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을 찾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런 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는데 원수 마귀들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면 됩니다. 단절시키면 돼요. 단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교만하게 만들면 돼요. 니만 잘났느냐? 나도 잘났다. 아니면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너만 은사를 받았느냐?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도 꿈과 환상을 나도 본다. 그러니 뭐 굳이 너만 잘난 척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아무런 말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그쳐져 가게 돼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오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제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 말이죠. 옛날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계나 생각을 바꾸면서 또 말로 저를 공격하고 이간질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들과 결별하고 끝내리라.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돌아서고 저도 돌아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필요 자체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끝났으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관계를 엮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면 관계는 끝나게 되고 정리가 되는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리해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져 갈 때는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들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과 몇 명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어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안 깨어있을 수도 있고 기도를 좀 쉴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난과 환난의 때에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서 사실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의 영혼들을 영적인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로서 섬겨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교회 밖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에 오셨으며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손으로 사용하시고 발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것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고 아무도 애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가족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면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 속에선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가족들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는 내 가족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족이 1순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1순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가정생활하는 신자가 가지는 이중적이고 딜레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태어난 사람이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가족하고는 대화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 안에서는 한 육체적인 가족이지만 외인, 이방인이 가족 속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을 수는 없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적인 가족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부분이고 부르심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러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마귀는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연약한 신앙, 부족한 신앙일 때에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주의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 가운데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때는 한두 시간 정도는 예언적인 말씀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은 꽤 많이 중요하면서도 또한 어떤 면에서 잘못 들으면 위험성 있는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내게 맞는 레마가 저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식을 취해야 될 때다, 쉴 때다 그렇게 레마가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니는 좀 게으르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거죠. 일 중독자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쉬는 것도 배우고 천천히 해라 그러고 게으름뱅이한테 좀 빨리 해라 그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개미한테가 배우라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레마가 서로 다른데 게으름뱅이한테 더 쉬어라, 좀 더 천천히 해라 그러면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가 받는 레마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개인적인 메시지와 말씀이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받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아멘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은 레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루는 것이 복잡해질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라 그런 말씀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기도의 사람과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레마의 메시지였고 이제는 본문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어떠한 신자들이 또 주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나가야 할 신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감, 자책감, 또 옛날에 공산당이 했던 자아 비판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 자아 비판, 자기 정죄감, 죄책감. 물론 죄책감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바르고 올바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잘못된 죄책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죄책감은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잘못된 죄책감과 정죄감이 오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갑니다. 하나 바른 죄책감이 찾아오면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죠. 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죄책감과 바른 죄책감. 그래서 바른 죄책감을 실제로는 죄책감이라고 안 그러고 바른 용어를 쓰면 죄책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한 죄책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것을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비판이라든지 자기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치료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치료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사랑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유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32편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청죄를 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죄를 실토하지 않았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눌렀다. 그래서 내 진액이 화하여, 진액은 피, 골수 이런 걸 진액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이 변하여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이런 것처럼 내 몸에 진액이 말랐다 그 말은 피가 진액이지고 골수가 적어지고 없어지고 침이 말라가고 막 이런 것처럼 몸에 질병이 들어왔다 그 말이. 몸이 연약해지고 아파지고 뭐 때문에요?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러서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내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고백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고 또한 사람을 살인해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을 죽인 것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동족끼리 전쟁에서 죽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 블레셋 사람을 잡아 죽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찬탈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하 장수가 우리아인데,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아의 부하 장수 아내가 밧세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에.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를 죽였어요. 우리아라는 부하 장수에게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고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형을, 자기 누나를, 자기 오빠를 죽여버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저 양반은 절대 용서를 안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이에요. 누가 재판할 수도 없고 누가 심판할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악랄한 죄 중에 하나도 전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 첫 번째, 두 번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시기질투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악 중에서 극악한 악이거든요. 왜 극악한 악이냐 그러면 타인은 죽이는 것보다 가족을 죽이는 것은 더 심각한 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많이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많이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생각으로 많이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양심의 자식을 찌르고 하는 것을 제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대속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할 때에 마귀의 역사나 저주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의 그러한 특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아니라 특사로 방명이 됐어요. 특사로 방명이 됐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특사로 해서 나는 석방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려서 재판 결과는 어찌 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죄인이다. 그렇게 결판이 났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석방이 때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죄인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거든요. 풀려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재판 결과는 그 사람이 석방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사로 해서 죄가 사면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은 형 기간 동안을 계속하여 감옥에서 이렇게 형량을 치루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마음을 활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를 내가 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원수 마귀 역사로 인한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아이가 이제 그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한 것이 냉장고 문을 여름에 함부로 여닫고 세게 닫다가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힘이 얼마나 센데 냉장고 문짝이 떨어져 버렸어요. 냉장고 문짝이 떨어지니까 냉장고 고장 나버렸어요. 고장 나니까 시원한 물도 못 먹고 냉장고를 신청하고 드려도 밀려가지고 안 들어오고 고생을 많이 오래 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양심적이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오직 힘이 셌으면 냉장고 문짝을 닫았는데 떨어져 버렸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다음 날 가서 시원한 물을 못 마시니까 엄마 냉장고를 아직 안 들인 이유가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밀려가지고 그렇거든요. 여름이니까 배달에 밀려가지고 냉장고가 삼성 냉장고가 LG 냉장고 못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엄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빨리 냉장고를 드려주세요. 아니다 하니까 너는 용서했으니까 됐어. 그 다음 날도 냉장고가 안 들어와요. 엄마 언제쯤이나 나를 용서해주고 아빠 언제쯤이나 용서해주고 냉장고를 드려줄랍니까? 용서는 끝난 문제인데 아이가 계속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거나 말거나 그 아이를 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정신과에 데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임주의, 죄에 대한 방임주의 때문에 마음대로 혼자 하고 혼자 받아들이는 그런 생쇼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들이는데도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단순하게 남의 뺨을 한 대 딱 때려놓고 그 사람 막 아파하는데 혼자서 미안해?
돌아선 다음에 응 됐어 이제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내어드릴 때에 내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용서나 회개의 시간과 눈물을 성령님께서 오래 주신다면 좋지만, 그러나 때론 눈물 한 방울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론 탄식하는 심령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 다윗의 죄 같은 경우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분의 인생과 삶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 부분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다윗 정도 죄는 지어보고 우리아 정도는 한 명 찔러 죽여본 다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아를 죽인 다윗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은 곤란한 이야기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지 마음대로 내게 갖다가 쓰고 적용하면 아주 공경에 처하는 것이 많습니다.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사가 크게 몇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죄를 속하는 죄의 회개에 보면 죄를 속하는 이런 제사 가운데는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부분에서도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었고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죄지은 내 죄를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아니면 소든 송아지든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넘겨버리는 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되면 내가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오든지 흠없는 소를 데리고 오든지, 내 죄가 아주 크고 높으면 비싸고 큰 소를 데리고 오고, 죄가 아주 작고 경미하면 비둘기를 데리고 오고, 비둘기 한 마리 값이 한 데나리온 정도 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정도, 하루에 일하면 5만 원 번다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 그 정도 한다 그랬어요. 참새는 그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둘기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 아니면 양을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어요. 이 양이다 그러면은 얘가 음매 그러면 얘 머리에요. 머리에 내가 손을 딱 얹습니다. 얹을 때에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전가라 그럽니다. 전가.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안수를 할 때, 짐승의 머리 안수를 합니다. 이제 안수예요. 뭐 짐승이 뭐 성령 충만하라고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복 받으라고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수는 뭐냐 그러면 짐승에게 손을 얹으면서 내 죄가 넘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짐승의 손을 얹을 때에 죄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도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믿어야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짐승에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고 안 믿을 때는 해당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버리셨어요. 나중에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였지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누가 지었어요? 이제 나는 무죄가 됐고 얘가 유죄가 됐습니다. 유죄가 된 애를 죽이면 되거든요. 왜? 유죄에 대한 판결은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얘 목을 내 죄 지은 내가 이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태워서 부분별로 해체해가지고 그래서 영문 밖에 내장이나 뭐 똥 같은 건 버리고 아니면 어떤 것은 제사장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어떤 식의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식의 속죄가 어떤 식의 대속이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최근에 교회에서 주간 성경 공부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고 창세기로 들어왔죠. 한 바퀴 돌아서 어린 양 계속하여 나왔던 것을 성경을 요한계시록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손을 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내 손을 얹었다는 이야기.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이야기. 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 때 제사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영적 원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하고 속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가진 내가 내 손을 누구에게 얹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 손을 얹는 것이 안수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안수의 교리 중에 하나에 기름 부으심도 있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있고 성령 충만이 많은 안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수의 핵심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자면 회개입니다. 내가 내 손을 얹는 것이 주님께 얹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 내 손을 주님께 얹어 그때에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이런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데려와서 잡아서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제단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했어요. 자, 말씀했어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어린 양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갖고 이제 제사장 기다립니다. 내가 안수하고 소를 내가 이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짐승을 소든 양이든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민족을 대신하여서 국가를 대신하여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요. 하지만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죄 지은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수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 받아가지고 피를 흘리면 이제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잡으라고. 내가 안수에 얹었어요. 얹어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해 샬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10분이 돼도 안 끝나요. 제사장은 지금 바쁘거든요.